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11절의 말씀 속에 우리 해석이, 성경 해석이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고요, 그 사이에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 해석에서는 빠뜨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적이고 땅의 육신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또 구해야 해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좋은 것을 약속하세요. 어떻게 그분을 구하는데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가? 대체 이 좋은 것이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판가름 나요. 내가 정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되 그분을 구할 수 있는가? 그분을 구할 수 있다면 그분은 나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좋은 게 뭘까?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그분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왜 좋은 것인가? 성령은 다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사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다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으로 아는 자는 드물어요. 성령이 정말 왜 좋은 것인가? 여러분, 왜 성령이 좋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있으면 일단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성령이 주어지면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귀신도 나가고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성령의 필요를 원하죠. 성경은 성령이 왜 좋은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보태어줘서 하나를 이루도록,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도록 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지키고 그것을 향유하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속고 계시나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나요?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을 억제하여 승리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오면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본성에서 못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그가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가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체 성령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또 무엇을 우리 안에 지키라 하느냐,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죄와 육신과 죽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이 부활 승귀하시면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오히려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던 우리를 오히려 사탄을 결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답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루신 일, 사망 권세와 죄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하시고 그 권세를 박살내신 일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했던 그 죄의 힘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탄 마귀를 오히려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그 선물, 그 선물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주셨고요. 그 가져다 주신 그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루신 것, 그것을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셔서 맛보셨던 그 하늘의 구원, 하늘의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뤄내신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하나 되게 하심,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신 것,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방언하고 귀신 쫓고 예언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일이 1차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받은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런 목적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얼마나 내 뱅크에 돈이 있는가, 또 내 자녀는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가, 내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진짜 실상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 실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고 또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이게 실상이래요. 아니,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예수님,
영혼과 영혼 속에 모든 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결론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의 실상은 뭐냐면 내가 왔고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그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부분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또 왜 떠나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가지셨던 답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베니핏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것이 영원한 만족이 된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이것이 왜 실상이 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왜 내 인생의 답이 되는가, 정확하게 핵심을 잡고 있지를 못합니다. 실상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그것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서 눈에 안 보이죠.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고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하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왜 죽으셨는지, 이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보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그가 왜 가셨는지를 증언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이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내 필요와 내 관심에서 내 평안을 쫓아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나는 내 죄를 내가 이기고 평안을 내가 유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하려고 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왜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삼으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실상인 그것을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사실화시키는 그 일에 성령,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것 한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냐면, 여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답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그 죄 아닌가? 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죠. 우리 중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를 내가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뜻대로야만 되겠소까? 우리 안에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중심의 해석이 여전히 나로 있으면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예수 중심의 해석이 되도록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존귀하다. 사랑받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맞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창조 목적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나 중심, 내 이름,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을 위해 살았던 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거 죄야, 그거 깨닫고 하나님 영광 위에 인생을 터닝하게 된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나에서 예수에게로 바뀌어진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이 일은 종교적으로 어떤 성찰이라든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돼서 내가 이제 착하게 살자,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참으로 우리 안에 밝히 깨우쳐 줘야 하는 것,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내 발걸음 행보를 띄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모든 것에 유익이 걸려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참으로 오셔서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기 오늘 13절을 보시면요, 1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성령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나를 풀어서 나를 자유케 하셨고 영원한 의와 생명과 하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만난 자는, 인생은 성령이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의 태어남과 자신의 구원의 이유와 가치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나를 위한 신앙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있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이려니, 그래서 종교가 주어지는 그 어떠한 문제 해결, 그리고 유희, 그리고 종교가 주어지는 어떤 배부름들 때문에 기독교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는 것 분명한 것,
죄는 나를 믿고 살았던 것.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한 것,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것, 여전히 나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여전히 나를 내가 신뢰하고 믿어야만 되는 이 문제,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주는, 바로 그게 죄다. 그거 만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거 만나고 나면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을 존재케 하는 그 성령을 받으면 나도 예수님을 존재케, 나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재케 하는 그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구나. 이것이 과거 예수 없었던 데에서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의 인생으로 다른 섹션으로 들어온 그 인생의 구원의 참 모습입니다. 여전히 신앙을 하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구원도 나를 위한 구원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봐야 돼요. 절대 기독교는 그런 의미로 와 있지 않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자 성령이 오셨고, 오신 성령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죽음이 갖는 그 인생의 참 목적, 그거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인생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이 말이 돼요? 성령을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다녀도 참으로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 없어도 신앙생활 합니다. 이상해 들리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잘 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못 느끼세요? 정말로 성령이 없어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고요, 종교라는 탈을 뒤집어 쓰면서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 사람은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마음의 소원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현실, 내 필요,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동원되고 끌어쓰는 하나의 힘이고 에너지에 불과하고, 성령도 하나의 능력의 힘에 불과한 하나의 물체에 가깝지 인격이고 생명이고 나를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인생으로 나를 바꿔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믿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 받은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나를 중심으로 살 수 없다. 내 인생은 예수의 중심과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성령을 구해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죠. 그 좋은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좋은 것을 구하라. 성령을 내가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필요로 하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됨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생명을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권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해 봅시다. 함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김영수 집사님 왜 컨닝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자,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주어지는 것이 권능이랍니다. 두나미스. 이 권능이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이야, 내가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방언해 하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존재, 예수의 실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왜 이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 위에 살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그거 예수를 증인하는 것이 권능,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의 증인된 삶의 그 권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도행전 5장 가볼까요? 네, 사도행전 5장 우리 4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1차적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을 그렇게 여김 받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한답니다. 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능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것을, 아, 내가 그런 자로, 그렇게 합당한 자로 그렇게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런 자가 바로 나구나, 이걸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성령을 누구나 구해요. 성령을 또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증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예언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았어. 병을 고쳤어. 내가 이런 놀라운 치료를 받았어라는 성령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참으로 이루신 그거,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성령 받음의 증거는 그 성령이 하셨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나도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런 인생 속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보고 내가 어떤 피해를 겪는 것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게 성령 받음의 증거예요. 성령 받음은 뭐 그 정신병자처럼 그냥 아무 뭐 그 온 세상 간데 없고 구주만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다 그냥 뭐 홀리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맨정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술자리에 동석을 해야 되는데 맨정신을 가지고 그걸 거부하며, 그리고 그 피해를 감수하며, 이걸 지금 이 얘기 들어야 할 사람 이 자리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 제가 아는데, 내가 그런 그 자리 속에
가서 당하는 그 상황을 감수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맨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그것을 피해를 당하는, 이게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은혜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런 세상과의 갈등 없이 그지 뭔가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 속에서만 살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이것은 나로 하여금 손해가 없겠구나, 피해가 있겠구나. 피해 보세요. 손해 좀 당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이 좀 나를 바보스럽게 여기고 세상이 내 인생을 억울하게 살았구나, 왜 저렇게만 살다가 끝내야 되나, 세상 좋은 거 다 누리지 못하고 세상 귀한 거 다 대접받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로 평생을 저렇게 살다 죽나,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자가 성령 받은 자라고요. 아멘 하세요.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면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유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볼 때는 실패로 보이는 그것을 예수의 영광으로 증언해 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내가 평생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가 대체 뭐 했나,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백발이 됐나, 나는 대체 뭐 하며 살았나, 나는 평생 전업주부 이 손에 습진만 있구나, 나는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속에 그 실패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게 승리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갖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성령 받음의 은혜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가 더 아내 역할을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구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을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돈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을 구하면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돈을 또 안 벌어야 되는지를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라는지를 여러분 가슴으로 좀 느끼십시오. 말로만, 겉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예수를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는 자를, 그렇게 여김받는 자를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 가지십시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성령 받은 사람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모습이 이렇게 증언돼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3년간 목회를 하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며 고별 설교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17절 보실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3년 동안 바울이 자신이 이런 사역을 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혀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3차 전도 여행길에서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거기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 이런 거 있죠?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일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앞에 내 인생 길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은 있는데, 이게 분명한 게 뭐냐면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데, 성령께서 증언하는 예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게 결박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길은 험하고 아픈 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내게 가르쳐줍니다. 어쩌실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말 그 다른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인조이한 삶을 살아야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닌가요? 근데 성령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으로 살고자 할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 일에서 그곳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는 내가 모르나, 그러나 성령이 내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이 인생에는 결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성령이 메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환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몰랐으면 몰라도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피할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24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준 자요, 그 성령을 임한 성령과 함께하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이래도 갈래? 이렇게 세상이 조롱하는데도 끝까지 갈래? 알아주지 않는데도 갈래? 환난이 있다? 나는 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내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기 때문에 갑니다. 나는 손해요, 나는 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내 인생의 목적이 됐기에, 구원의 목적이 됐기에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삶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일상의 것들 다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신실하게 우리 신앙에 맞춰서 응답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부족하면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참으로 성령을 만나서 깨달은 자는 성령을 구하기 시작해요. 성령님,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얻고 보니까 성령이 내게는 너무나 그립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 길을 갈 수 없기에 지금 돈도 필요하고 자녀 문제도 급하고 직장 문제도 급하고 다
급합니다. 그러나 성령이면 됩니다. 왜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삶을 살고 싶은 자, 이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예요.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땅끝까지 가서 전도자가 되는 그런 드러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전업주부로서 내가 일상에 밥 먹듯이 쳇바퀴 도는 나의 일상의 직장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돈을 벌고 있고, 나를 위하여 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을 맛보고 있는지,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성령 받으면 이긴다고요? 그런 거짓말 속지 마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승리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 성령 받은 자는 알아요. 내가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이 이김을 성령이 내 안에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목적으로 삶았던 삶의 행복과 기쁨보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이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구하는 자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게 좋은 것이구나,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겉으로만 보이는 포장된 무늬만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고 직분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을 가져서 아무나 알 수 없는 하늘을 가는 하늘의 순례자로서 이 기쁨, 하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그러나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맛보는, 빼앗길 수 없는 이 즐거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받았사오니 그것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을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